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으로 저희가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 이미 아시겠지만 그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가정도 부유하고 또 남편 엘가나도 한나에게 잘하고, 근데 이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그 하나가 늘 마음에 걸림돌이 되고 마음에 침이 됐죠. 그래서 자녀를 낳고자 싶은 이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일종의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제 매달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한나를 기억하시고 자녀를 약속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나가 서원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자녀를 주면 하나님께 그 자녀를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한나의 서원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 자녀를 주는 이제 아들이죠. 그래서 한나가 여기 보시면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 아들을 낳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 응답하시는 가운데서 자녀를 낳았는데 한나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아이를 낳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굉장히 소중하고 아마 이 한나보다 엘가나가 생각해 볼 때 엘가나에게 있어서는 아들이잖아요. 첫 아들. 그러니까 아마 엘가나가 이 한나의 말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아들을 낳고 이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그 중에 하나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여기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 이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그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 이름에 권능이 있다. 그래서 구하였다. 하나님이 그래서 들으셨다. 하나님의 들으신 하나님. 들으신 또 이런 하나님이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게 첫 번째 의미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 구하였다. 이게 첫 번째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이다. 그 이름에 권능이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무엘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라 하였더니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엘가나와 온 집의 여호와께 매년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가 있죠. 그리고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래서 매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기로 한,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그 절기, 3대 절기,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절기와 서원제를 이제 드리러 올라갈 때, 이제 따로 그거 말고 이제 서원했던 것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어떤 이제 감사의 부분도 있고 감격의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엘가나의 이 가정은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한나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이 한나가 엘가나의 믿음도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좀 건너가서 잠깐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젖을 뗀 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보면 이 올라갑니다. 한나를 이제 데리고 이제 가는데, 여기에서 그 엘가나가 분명히 같이 갔을 텐데, 여기서 한나가 이르되 한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여기서 한나가 이 집안의 영적 영적 가장일 가능성이 농하다. 영적 가장으로. 또는 여기서 한나가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 서원으로 갚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가 여기에서 영적 가장일 수도 있고, 한나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나가 더 조명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엘가나보다는 한나가 더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한나는 올라가지 않냐고 남편에게 아이를 줬대거든요.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뵙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회사복이라고 다른 사복 속에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이에 다른 구절이 들어갑니다. 그 아이를 평생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회사복에는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 나시린으로 내가 드리겠다 라는 말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 속에서는 첫째 이 구절이 더 첨가돼서 이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시린으로 내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사 시대에 이제 거의 끝에잖아요.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에 이제 사무엘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 지금 배경은 사사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배경 속에서 보면 그때는 각기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영적 암흑기죠. 왜냐하면 각기 옳은 대로 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의 필요성, 어떻게 보면 당시의 사사 시대를 보면 이제 각기 옳은 대로 했다. 각기 옳은 대로.
옳은 대로 했다라는 이야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의 필요성, 이것을 느끼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구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왜냐면 내가 옳고 내가 결정하는데 기도가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에 이 하나님은 지금 불필요한 하나님, 그 필요가 없는 하나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비극이죠. 이런 가운데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께 그 응답이 있었고 기도가 없이는 어떻게 응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었고 응답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는 서원을 했다. 나시리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사시대에 정말 역주행이에요. 이런 경우가 없죠. 다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자기가 주인 되는데 하나는 오히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시를 서원의 삶을 살자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나시림에서 사사시대는 없는 거죠. 이럴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한나가 이 사사시대에 여호와 앞에 뵙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나시를 내가 드리겠나이다. 남편이 회개하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견에 좋은 대로라고 해서 엘가나도 이 아들에 대한 그 마음이 굉장히 특별했겠지 않겠어요? 자녀가 없는 가운데서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의 소견에 맡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녀의 양육 또는 교육 이런 부분에서 엘가나가 한나의 그 의견을 맞추는 이것을 보게 돼요. 아마 이거는 당시의 사사시대로 본다면 엘가나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으로 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엘가나도 이런 믿음이 또 한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의 소견대로 가요. 그리고 젖을 떼기까지 기다려. 그래서 젖을 이제 떼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면 젖떼기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젖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젖뗄 때까지 이제 아이를 이 어머니가 이제 한나가 양육을 하죠. 계속해서 아마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그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겠어요? 젖대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아마 이 한나가 그 아이를 젖대기까지 그 시간들은 아마 우리가 아이를 길러보지만 때로는 잠도 못 자고 내려놓으면 또 막 울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 고달픈 시간이라기보다 너무 소중한 시간들 한나에게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양육해보면 알지만 그 젖먹이 때 아이 때의 그 잠자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젖먹이 때 그 아이 때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발길이 떨어지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누르고 싶은 이런 부분이 될 텐데 젖설된 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수소 세 마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잠깐 살펴볼게. 수소 세 마리는 이제 한 마리도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세 마리라고 하는 것은 4의4번이나 70인역의 번역에 사본을 따른 거죠. 수소 세 마리는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은 3년 된 수소 세 마리고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한 2.2리터 정도 밀가루 2.2리터 포도주 한 가족 부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가 2.2리터 정도 그리고 포도주 한 가족 부대 가지고 이제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이때는 이제 이 실로의 언약궤가 있었고 이때 이 여호와의 집이 성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그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수소를 찾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갔다. 이제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 이 엘리 제사장 이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래서 지금 실로에 있는 산막까지 남아에서 이제 여기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수소 3마리와 물고기 한 4번, 이 포도주 한 가족 때는 이 아이를 드리는 서원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많은 예물이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것은 일종의 이 사무엘이 이제 그 성막에서 제사장에 의해서 길러지기 때문에 일종의 양육비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육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3마리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을 좀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 기도하는 여인이었어. 이것은 당시 보기 드문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생명에 잉태하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이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드리되 내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의 사무엘의 아이의 판단, 아이의 결정이 없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드리는 어머니의 결정, 이 아이의 결정이 무시된 채 어머니의 결정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옳으냐. 아이가 더 커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결정, 자기 결정. 이것이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제 사무엘이 인격적으로 좀 자란 이후에 자기 결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사무엘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부르시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나중에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물론 이제 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사무엘을 하나의 어떤 사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이 아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이를 드렸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양육자, 이 아이를 양육하고 돌볼 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께 맡겼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부모의 자녀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위탁되어진, 맡겨진 아이죠. 하나님이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기르도록 위탁된 것인데 한나는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이 양육하도록.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 부모를 통해서 양육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제적인 부분과 또 삶의 부분,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채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한나의 기도와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인격적으로 또 컸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사무엘을 정식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머니의 일방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사무엘의 인격적인 부르심이 나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오늘 이 사사 시대에 보기 드문, 정말 볼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여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사사 시대에도 그 시대가 암울하고 영적으로 어둠에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빛을 잃지 않고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 한나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또 이제 2장에 가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사무엘 하에 22장에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에 사무엘 전체에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가 기둥이 돼요. 사무엘 전체에.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집을 짓는 내용을 실는 것이 사무엘의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무엘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도다. 기도하는 여인과 여인으로서의 한나, 기도하는 남자로서의 다윗.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이야기. 그래서 이 한나의 이야기가 그냥 사무엘상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의 기둥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1분 정도 저희가 기도할 때 한나 시대를 역행해서 하나님께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를 탓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시대를 역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한번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셔서 주님이 부르신 자로 이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앉아서 하나님 사랑을 주옵소서. 주님 시대를 지나서 하나님의 성된 자로서 하나님 그분을 선택해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대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대를 탓하지 않냐고 주님과 깊은 관계로 한낱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그런 자로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